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86번째 시간입니다. 독화살의 비유에 대한 성경의 대답이라는 그 소제목 하에 7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질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석가모니는 독화살을 누가 왜 쏘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독화살을 쏜 것일까요? 2번 독화살을 쏜 이유는 무엇일까요? 3번 석가모니는 독화살에 욕심과 분노와 무지라는 세 가지 독이 묻어 있다고 했습니다. 욕심과 분노와 무지로부터 세상의 모든 범죄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욕심과 분노와 무지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4번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자,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5번 그가 무슨 일을 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나요? 6번 모든 죄의 근원이 된 이 죄는 무엇인가요? 7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하반절 맞나요? 틀리나요? 자, 이렇게 해서 모두 7개의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독화살의 비유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83번째 83회에서 독화살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 독화살의 비유, 자, 이것에 관해서 성경은 자, 어떻게 답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독화살의 비유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그 하신 그 비유인데, 자, 그 비유에 대해서 과연 성경도 혹시 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1번부터 문제를 풀어가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석가모니는 독화살을 누가 왜 쏘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자, 누가 독화살을 쏜 것일까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가 부처님 스승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자,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던졌지요. 자, 어떤 질문이냐? 이 세계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자, 그리고 영혼과 육체는 별개인가요? 하나인가요? 그리고 사후세계라는 게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하는 그런 질문을 던졌죠. 자, 그러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안 하시고 독화살의 비유를 하십니다. 한 사냥꾼이 있는데 이 사냥꾼이 누군가가 쏜 독화살에 맞아가지고 그 독이 온몸에 퍼져 죽어가고 있다. 자, 동료들이 와서 자, 치료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냥꾼이 이 독화살을 누가 왜 쏘았는지, 이 독화살에 묻은 독은 무엇이고, 이 독화살의 나무의 재질은 무엇인지 내가 알기 전에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이 사냥꾼의 태도가 합당하냐?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것이죠. 그러자 제자가 그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빨리 일단 치료하고 난 다음에 찾아도 얼마든지 그 누가 왜 쏘았는지 알 수 있고 할 것 같은데 일단 치료부터 해서 목숨부터 구하고 보는 것이 상책인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자 부처님께서 맞다, 그것이다.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고 영혼과 육체가 별개인지 하나인지 그리고 죽으면 사후세계가 있는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우선 급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모두 다 이 독화살을 맞은 그 사냥꾼과 같은 처지이니 먼저 그 독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가르침은 바로 이 독을 치료하는 것에 관한 것이지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고 이 영혼과 육체가 하나인지 둘인지 내세가 있는지 이것에 관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결국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제자의 질문, 세 가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아, 그렇군요 하고 고개를 크게 끄덕이면서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예. 1번 질문입니다. 독화살의 비유에서 석가모니는 인간이 예, 85, 86 아니죠. 1번. 자, 석가모니는 독화살을 누가 왜 쏘았는지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독화살을 쏜 것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자, 정답은 밝히고 있지 않다.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독화살을 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좀 댓글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부가 짧아서 이 경전을 모두 다 살펴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일단 제가 본 범위 내에서는 부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은 제시하지 않고 계신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누가 독화살을 쏘았는지, 독화살을 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답을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답하지 않으셨는데 분명히 독화살을 쏜 존재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이유는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석가모니는 독화살에 욕심과 분노와 무지라는 세 가지 독이 묻어 있다고 했습니다. 욕심과 분노와 무지로부터 세상의 모든 범죄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욕심과 분노와 무지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무엇이라고 하나요?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자, 성경에는 원죄와 이제 이 자범죄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 자체가 성경에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이 성경 학자들이 원죄와 자범죄를 이제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구분을 하는 것인데요. 자, 원죄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해서 근원 원자,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죄가 원죄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죄의 어미가 되는 죄. 그래서 어미 모자를 써서 모범죄, 모죄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걸 원죄라고 일단 표현을 하고요. 그 원죄에서 파생되는 이제 모든 그것을 이제 자범죄, 아들 자자를 써서 자범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죄로부터 모든 이 자범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원죄에서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탐진치로 인해서 모든 번뇌가 일어나게 된다. 그 번뇌 때문에 결국은 범죄를 또 저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탐진치로부터 108번뇌가 일어나고 그 번뇌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나머지 범죄, 자범죄들이 일어나게 된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면 딱 맞는데요. 이 원죄로부터 그러면 탐진치가 발생하고 이 탐진치에서 자범죄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그 구도를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욕심과 분노와 무지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나요? 정답은 원죄입니다. 자, 원죄. 자, 원죄로부터 어떻게 탐진치가 나오냐? 자, 원죄는 무엇이냐? 자, 원죄는 사람이 각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원죄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은요. 자,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구약 성경 중에 하나가 사사기인데 그 사사기 가장 마지막 말씀이 뭐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이것이 사람의 그 실상이지요. 오늘날 세상에 오늘날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살아갑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에서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자, 우리 이 인간은 다 양 같아서 매하는 그 양입니다. 그 양들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 지 마음대로 지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거늘. 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옳고 그름을 각자 스스로 판단하는 것, 이것이 원죄다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원죄에서 어떻게 탐진치가 나오느냐, 이것도 이제 설명을 했는데 또 간략하게 살펴보면은요. 자, 우리가 각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자, 그러면 옳고 그름을 각자 판단하다 보니 이 사람이 나하고 결론이 같을 때도 있는데 다를 때도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를 때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하고 다르구나. 자, 우리가 부모님 밑에서 쭉 이렇게 성장을 하고 하는데 언제부터인지 부모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른 것이죠. 분명히 그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교육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어머니 말씀하시는 것이 틀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그런 하나 이런 일심동체인 줄 알았는데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각자 판단하다 보니 그 생각이 다르고 그 생각이 다르다 보니 이제 너와 나가 다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아상, 피아를 구별하는 아상이라고 하는데 그 아상이 바로 이 옳고 그름을 각자 판단하다 보니 그 결론이 달라짐으로써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 우리가 날 때부터 네 몸 다르고 내 몸 다르고 하다 보니까 몸뚱아리가 다르다 보니까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사람이 각자 옳고 그름을 각자 스스로 판단하다 보니 서로 결론이 다른 걸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죄, 옳고 그름을 각자 스스로 판단하다 보니 너와 나를 구별하게 되더라. 자, 너와 나를 구별하면 필연적으로 네 것, 내 것을 구별하게 되고 네 것, 내 것을 구별하다 보면 너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를 몰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더 맛있는 것을 먹고 싶은 욕심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욕심이 무엇이냐? 탐이라고 했죠. 자, 그럼 분노는 어떻게 생겨나느냐? 자, 원죄. 사람이 각자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자, 그 판단을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결론이 다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하고 별로 자주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면 그 사람 생각이 나하고 다르든 같든 별로 신경이 덜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라고 하죠. 자, 부부인데 자, 서로 어떤 문제에 대한 결론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이 다르다. 그러면 처음에는 우리가 서로 다를 수 있지 해서 그 다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 이해가 되네 하면서 서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나중에 또 그 문제가 대두가 되면 여전히 결론은 다르죠. 결론이 같아졌으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까? 특히나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에 대한 그 결론은 한번 정립이 되면 쉽사리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그때 서로 고개 끄덕끄덕이면서 서로 웃으면서 끝이 나는데 나중에 그것이 쟁점이 되는 또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서로 대립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저 인간은 왜 저래? 하면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그러면서 또 화해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세 번째 얼마쯤 지나서 또 그 상황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또 대립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때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게 되나요? 아,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아, 저 사람이 내 말을 듣지를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 말이 말같이 안 들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쟤는 내가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왜 저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반복이 또 몇 번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중에 화가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나를 무시하는 게 틀림없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분노가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이제 생각이 서로 다르고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이 안에 이제 분노가 생기는데요. 그것을 이제 나중에는 힘으로 해결합니다. 예. 그 힘이 더 센 사람은 자기 의견을 관철시켜내죠. 어떤 것이든. 그 힘이 육체적인 힘이든 아니면 경제적인 힘이든 아니면 어떤 기타 상황을 이용해서 그 우위에 있는 사람이 그것보다 못한 사람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뭐 어쩔 수 없이 그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저건 아닌데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참는다. 이렇게 참다 하면 우리 안에 화가 이제 생겨나죠. 화병이 생겨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이 바로 분노, 진이라고 하는 것이죠. 화병. 뭐 한국인에게만 화병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 화병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헤게모니의 차이, 그 힘의 우열이 있어서 열등한 사람들은 이 화병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 힘이 센 사람도 화병이 날 것입니다. 그 몇 번을 얘기해도 안 들어먹으면 분노가 쌓이고 그 화병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원죄로부터 분노, 탐진, 치 중에 진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치, 무지가 어떻게 생겨나느냐. 자,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다 보니, 자,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이죠. 내 생각이 옳다. 아우, 쟤 말 들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이 옳아. 이걸 아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나 아자에 고집할 때 집자, 집착할 집자. 아집. 내 생각만 옳다라고 하는 것. 이게 아집입니다. 자, 아집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남의 말을 도통 들으려고를 하지 않죠. 그러면 남의 말을 도통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갈수록 지혜로워질까요? 어리석어질까요? 더 지식이 더 많아질까요? 더 어리석어질까요? 당연히 무지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죄로부터 탐진치, 치가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탐진치로부터 108번뇌가 생겨나게 되고 그 108번뇌 때문에 범죄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자, 성경은 욕심과 분노와 무지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성경은 원죄, 오리지널 신으로부터 이 탐진치가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자, 로마서 5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원죄를 가리키는 건데요. 자, 원죄를 세상에 들여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 우리 인류의 최고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 할아버지입니다. 아담 할아버지. 이 아담이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홀라당 먹어버렸죠. 예. 그 바람에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자, 선악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말합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악을 알게 되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니까 그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각자 지가 선악을 판단한다. 옳고 그름을 지가 판단한다. 라는 것이죠. 뭐에 입각해서 판느냐? 지가 아는 것에 기초해서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의 이 지식은 한계가 있죠. 지식과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그 지식, 한계가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예, 오류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오류가 나죠. 예. 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것은 무엇이냐? 창세기 2장 그 19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가 기필코 정령코 죽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18절부터 16절부터 읽어보면은요.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망이 들어왔다. 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9절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생명나무를 먹으면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있는 그런 것이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하게 된다. 자,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걸 먹는 날에는 네가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죽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의 죽음, 그리고 이 육신의 죽음인데요. 자, 육신의 죽음이 들어왔다. 또 영의 죽음도, 영과 육신의 죽음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 하나님이 그 죄를 범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유한한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바로 이제 생로병사에 처하게 된 것이지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로 아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나요? 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선악을 먹는 그날 죽었는데요. 그날 무엇이 죽었느냐?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영.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생기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 그것을 받음으로써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것인데
그 생명이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예. 왜 죽었느냐? 범죄하였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자,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그 죄물로 인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죽었느냐? 무엇이 죽었느냐? 영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생명이었던 그 영이 이제 죽은 영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930살까지 살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악과를 먹은 그날 영이 죽고 그 다음에 육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가 되어서 930세가 되어서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뭐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것의 9배나 되는 이제 그 나이를 먹었으니 오래 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영원히 사는 영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930년도 이제 짧은 것이죠. 자, 그가 무슨 일을 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나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틀림없겠습니다. 6번 질문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된 이 죄는 무엇인가요? 자, 로마서 5장 12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자, 이 죄가 무엇이냐? 바로 원죄다라는 것입니다. 원죄. 자, 원죄. 자, 원죄라고 답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7번 질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하반절. 맞나요? 틀리나요? 자, 지금 로마서 5장 12절 계속 보고 있는데 하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이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이게 뭔 말이냐? 앞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놓고 자,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썼는데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건 무슨 뜻이냐?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원죄를 가지게 되었고 이렇게 된 건데 왜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냐? 이런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자, 아담과 그 아내 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원죄가 생겨났습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스스로 옳고 그름, 선악을 판단하게 된 것이죠.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었던 이제 노아가 있고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이 있었지요. 그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물심판, 홍수 40일 동안 이 세상에 물을 쏟아 부으셔서 그 노아와 그의 아들 그 내외해서 8명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노아의 우리는 모두 후손인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러니까 이제 노아가 중시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조는 아담 할아버지, 중시조는 노아 할아버지가 되는 것인데 그 노아의 자손, 그 아들 셋, 거기로부터 이 땅의 모든 오늘날 살고 있는 그 인류가 파생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노아의 자손이고 또 아담의 자손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자,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원죄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원죄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제 유전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유전이 되다 보니까 우리들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경에서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 표현을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실상을 가지고 태어나느냐? 천상천하 유아 독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의미가
하늘 위에 하늘 아래 오직 내가 가장 존귀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존귀함,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그런 표현이 아니고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의 실상을 표현한 것이다. 이거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왕으로 태어나고 나도 왕으로 태어나고 저 사람도 왕으로 태어나고 이 사람도 왕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각자 지가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지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들 미국에 자, 총을 가지고 난사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는 그 사람들은 그 행동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 각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그것이 정말 죄라고 잘못한 것이다. 사람을 죽인 건 잘못한 것이지. 하지만 저 사람은 죽을 이유가 있다.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죽인 데에는 더 큰 대의가 있다. 이런 생각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눈물을 흘리면서 반성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자기가 그 행위를 할 때에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이죠. 어떤 애기 엄마가 애를 창밖으로 던져서 죽였습니다. 저것이 나한테 태어나가지고 내 삶을 질곡에 몰아넣고 있다. 저것은 살 가치가 없다. 그리고 내가 저 아이를 뭐 이렇게 다 그 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원죄 각자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는데 그 죄를 모든 사람이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실체를 가지고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한 서너 살만 돼도 지가 옳고 그른 걸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이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20절인데요. 자,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라고 이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자, 하나님의 속성이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에덴 동산에 두실 때 이것을 나중에 아담이 먹을 것이다 라는 걸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에덴 동산 그것도 한 가운데에 두셨을까? 거기다가 그 나무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창세기 3장 5절 6절을 보면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였다라는 것이죠. 예. 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질곡에 빠지게 되는데 사망이 들어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왜 그것을 에덴 동산 그것도 한가운데에 두셨을까? 그리고 마치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 나무를 거기에 두신 것일까? 이것이 이제 또 크리스찬들이 가지는
또 하나의 그 의문입니다. 네, 이 문제도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생각을 해 볼 것인데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것을 알시면서도 그것을 두셨습니다.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 이것도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류의 스승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어떻게 살라고 하는가 86번째 시간 독화살의 비유에 대한 성경의 대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독화살의 비유와 관련된 그 제자의 세 가지 질문.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영혼과 육체는 별개입니까? 하나입니까? 죽으면 내세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하는 그것에도 답을 안 하셨고, 그리고 이 독화살을 누가 왜 쏘았는지에 대해서도 침묵하셨는데요. 자,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뭔가 답을 제시하고 있더라 하는 것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